깨달으면 늦을수록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심판에 관한 내용이 4장이라 그러는데 지금 마지막 장입니다. 왜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가리게 만드는 존재, 그게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1계명이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랬는데 자꾸만 애굽이 얼쩡얼쩡 거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랬잖아요. 울창하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가리듯이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고 그냥 엉뚱한 거 보게 만드는 게 애굽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이 망한다라는 건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또 4장 4번째 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12년 12월 1일.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에스겔의 나이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살에 끌려갔으니까 거기 12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37 그때 뭐 에스겔의 나이보다 중요한 거가 아니고 이거 나이 계산해 보니까 언제 망했냐면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12월 1일이니까 예루살렘 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3차까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1년 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이죠.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루살렘 다 망하고 끝났는데 망한 사람들이 뭐 애굽 의지하겠어? 애굽을 기대하겠어? 이제 끝난 건데 뭘 또 32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유다는 지독합니다. 자기 다 망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그랬죠. 우리나라도 참 이게 꼴통 나라인데 명나라 되게 좋아했죠.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다고. 그래서 명나라를 되게 숭상하고 조선의 4대부들 진짜 한심하죠.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200년 넘게 우리는 마음속으로 명나라를 그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쓰더라고. 그거 뭐 뭣도 모르고 쓰고 있는데 대명천지 이런 말 쓰면 안 되거든요. 명나라 하늘 아래에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대명천지에. 그러니까 백주대전하세 뭐 이렇게 쓰는 건 괜찮지만 대명천지에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명나라가 다스리는 하늘 아래에서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런 뜻이거든요. 명나라가 최고다. 그런 마음이 조선 사대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들에겐 대애굽 천지예요. 그 애굽만을 믿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라고. 이거 배경이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를 이제 병행해서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43장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43장 5절, 6절, 7절 거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3차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끌려가죠. 시드기야가 두름 뽑히고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끌고 간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을 세운 게 누구냐? 왕은 다 없애버리고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던 그 유대의 장군들, 그 대표는 게 요하난인데 요하난을 비롯해서 그 군 지휘관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계속 싸우겠다는 거죠. 망하고도 싸우겠대요. 그럼 계속 싸우기나 싸우지. 죽이고 나니까 겁이 나는가 봐요. 이게 뭐 느부갓네살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워낙 강한 왕이니까. 그래서 자기 부하들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칠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예레미야도 끌고 가고 예레미야 비서인 바룩도 끌고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43장 5절 6절이 그 내용이고 7절만 읽어드리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하고 난 다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죠. 항복하라.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라. 바벨론 왜 끌려가라 그러죠? 바벨론에서 니네들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3가지를 한다 그랬지 하나님이.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 강화, 강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성화, 구별되게 쓰임받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 이 3가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바벨론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옥세하면서 싸우겠다. 그런 마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10가지 재앙이면은 그 정도면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전군 동원 그래서 홍해에서 전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저 정도 망하고 저 정도 깨지고 저 정도 병들면 이제 항복하고 돌아오겠지. 다 돌아오지 않아요. 인간이 참 무섭습니다. 다 망하고 숨만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요. 숨만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항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32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망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래도 애굽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독하죠? 사실 32장은 슬픈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역설적인 제목인데 깨달으면 늦을수록 좋다. 그래서 물음표야 느낌표를 했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볼 때 말씀 듣고 미리 깨달으라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미리 깨달아야 되죠. 뭐 굳이 몸으로 박살나지 않아도 좋죠. 근데 백보양보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미리 다 깨달았나요?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 전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막 은혜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았던 건 아닌 것 같고 불순종을 통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결국은 깨우침은 언제 오느냐 하면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말씀을 미리 듣고 순종해야지 그러지만 또 역시 다 알았는데 역시 몸으로 깨지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찍 깨달으면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아는 거고 경험 전에 아는 거고 사실 이건 똑똑한 거죠. 이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5% 미만인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고 전적 부패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날마다 불순종한다니까요. 우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고요. 그러면 깨우치면 언제 오느냐? 늦게 옵니다. 다도 터지고 탕자같이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 종류로 갈라진다니까요.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을 회개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때에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죠. 이 꼴이 뭐야. 그러면서 와신상담.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 그러면서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불순종으로 도전하고 하는 사람. 그걸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유다였어요. 유다 마지막 남은 사람들. 끝까지 애굽이잖아요. 끝까지 세상이고 끝까지 내 힘으로.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초반에 깨우친 사람을 세상에서 영재, 수재, 신동 그러지 않습니까? 막 9살 때 막 수학 미적분 풀고 그런 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수학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돼 있던데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천재들이 요즘에 뭐 하고 있나? 둔재가 돼 있더라고 다. 그러니까 미리 깨달았다가 좋은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연단하시잖아요. 이렇게 시험 고난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늦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늦게 깨닫고 회개한 사람. 회개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확 바꾼 거라고. 그래서 회개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고 도약하고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것 같지만 깨달으면 늦을수록 좋다. 왜? 늦게라도 깨닫고 난 다음에 돌이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 아닙니까? 예수님 물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중 얘기하면서 다 지켜라. 못 지키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1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귀여우셨는가 봐.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재산 다 팔고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초반에는 깨우친 것 같이 보이지만 막판에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안 되죠.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 우리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겉으로 볼 때 되게 순종 잘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포장만 돼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에는 깨우침이 없고 자기 생각 의지하다가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도 그렇잖아요. 형님, 동생은 깨지고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은혜를 아는 존재가 됐는데 형은 앞부분에
깨우침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깊어지지 못하죠. 은혜를 모르죠. 아버지께 항의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다. 이 거짓말이죠.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서 탓을 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나 준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럴 바에는 늦게라도 깨닫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우침은 시행착오 이후에 늦으면 늦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깨우치고 돌이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거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넘어져요 실제로. 다윗도 넘어지고 뭐 요셉도 넘어지고 다 넘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깨우쳐야죠. 그리고 반복하지 않는 거라고. 반복하면 이방인이고 반복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그런 얘기 하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게 이방인이에요. 깨우쳐야 될까요? 왜 거듭 행합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의 바보스러움이 뭐죠? 왜 거듭? 재앙이 한두 번이면 되지. 뭐 10번이나 재앙당하고 실제로 11번이죠. 정군 이끌고 가서 홍해에서 전멸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토했던 거 또 먹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복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죠. 뭐 다칠 수 있죠. 안 다치는 것보다 안 다치게 좋겠지만 뭐 인간이 다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신명기 22장 8절 보니까 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가 몇 번 떨어져 보니까 안 죽어. 그래서 계속 떨어져야 해요? 근데 요즘에 다리에도 기부수하고 다니는 사람 많던데 계속 다쳐야 돼 그렇게?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잘못된 거 반복하지 말라.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32장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불순종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망했으면 돌아오고 이제는 끌려가가지고 삼자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테인데 그런 나라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박살나고 난 다음에도 그 달에 죽이고 애굽으로 망명해 가서 망명정부 이끌더라. 그리고 18년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도 망해요. 다 죽었어요 그놈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치면 늦어도 괜찮지만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쭉 하는 게 뭐냐면 뭐 이게 설명에 1절부터 16절까지 애굽을 니네들이 사자인 줄 알았지. 사자 아니야. 악어야. 사자는 어떤 겁니까? 축복과 기복으로 말한다 그러면 사자는 주변들에게 돌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이 흐르는 존재. 근데 애굽이 사자 아니고 악어야.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어는 물에 있을 때 강하잖아요. 물 밖에 꺼내가지고 메마르게 만들고 남들의 먹잇감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무추로 끌고 나와가지고 말라 죽이게 만들어서 여러 나라의 먹이가 되게 만든다. 그 애굽이거든요.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래서 애굽이 망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번민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뭐 15절 같은 데 보니까 황폐해서 망했다. 뭐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해도 지옥 갈 때까지 회개 안 하고 후회만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깨우치는 동시에 돌아오십시오. 반드시 즉시 돌리는 거.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다기보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되게 점잖고 심지어 신앙도 좋아 보이고 제가 볼 때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의 망했어요. 망했어. 그런데도 고집부려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도 인간의 저 고집, 그걸 이제 완악함, 강팍함 그러는데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탕자같이 깨지고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돌아오는 게 복이라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게 복이다. 그거 잘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마윈이라고 있죠. 알리바바 창업주. 요즘 좀 어려움 당하나 잭마. 이런 옛날에 그 강연을 한번 했어요.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 이게 지금 딱 이 얘기가 또 약간 역설적인 표현인데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똑똑하고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자기가 보니까 부지런함이라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죠? 부지런함이 왜 나쁜 습관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각 없이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것을 부지런함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도요.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않아요? 게으르다 그랬다고. 게으르다. 출애굽기 5장 17절 보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새벽기도 나오고 뭐 성경하고 우리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 막 시간 쪼개고 살죠. 근데 그들의 눈에는 뭐로 보이는지 알아요? 게으름으로 보인다고. 게으르다 게으르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새벽에 저렇게 나가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렇게 성경한다 저러냐.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잭마가 이게 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부지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게으르다고 말하는 게 역설적인 건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게으름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세상 단순한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코카콜라 회장 되게 게으르대. 코카콜라 몸에 나쁘잖아요. 근데 게으르대. 그냥 놔두면은 팔리잖아요. 콜라가 뭐죠? 찬물에다가 설탕 3분의 1 넣은 거죠. 그 콜라를 다 이렇게 증발시켜 보니까 3분의 1이 설탕이더라고. 설탕 덩어리에 설탕 덩어리. 한 병 마시면 각설탕 60개 먹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콜라를 마셔? 아유, 나 미치겠어. 그죠? 근데 엄청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코카콜라는 연구도 안 하죠. 연구하니까 더 망하죠. 그 뭐 뉴 코크 했더니 망했잖아. 그래서 다시 클래식 코크로 돌아갔잖아요. 처음 코카콜라 사람들이 좋아해. 연구할 것도 없어. 그냥 계속 찬물에다가 설탕 넣으면 잘 팔리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죠. 또 하나 맥도날드 회장은 프랑스 요리사 같이 이 레시피 연구도 안 한대. 그냥 빵 조각 사이에다가 고기 끼워서 판대. 그게 맥도날드 특징 아니에요? 햄버거 특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죠? 단순한 거죠. 잘못된 거 반복 안 하려고 뭐 딴 짓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일종의 순종이죠. 사람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안 좋아해. 단순한 거야. 계단 오르기 귀찮은 사람이 엘리베이터 만들었대. 맞죠? 되게 창의적이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계속 뛰어만 다녀. 근데 게으른 사람은 뭐예요?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반복 안 하겠다는 사람이 뭘 발명도 하잖아요. 걷기 싫은 사람이 자동차 만드는 거고요. 계산하기 귀찮은 사람이 수학 공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똑같은 거 쓰고 있죠. 나 그게 너무 귀찮아. 그럴 때 수학 공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은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야. 게으름이란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그래서 게으르다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노력을 준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을 게으르다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나 중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부지런하다 그런다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부지런함이라는 나쁜 습관, 다시 말해서 나 중심이라는 내 힘을 믿는다라는 나쁜 습관이 나를 망친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게으른 사람이 창의력이 있대요. 창의력이 뭐예요? 크리에이티브 아닙니까? 크리에이티브는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은혜, 믿음. 이거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주시고
믿기만 하면 주님의 모든 능력을 이렇게 주시고. 이거 세상 사람들의 자기 능력 의지하는 사람으로 볼 때 이것만큼 게으른 게 있어. 그래서 기독교 공격할 때 막 게으르다고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쉽고 게으르고. 근데 부지런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내 공로, 내 힘으로. 창의성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 따를 때,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쉴 때를 하는 거죠. 이 잭마가 얘기해서 쉴 때를 하는 거라고. 그 안식 아니에요? 데드라인이 있는 거. 안식한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쉼이 있고 축복이 있고 완성이 있고. 나 중심일 때 쉼도 없고 복도 없고 완성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맡기면 쉼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맡기면은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해서 여유가 있다고. 이건 하나님의 때죠. 나 중심인 사람은 내 때에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내 때에 하려는 사람은 서두르고요. 잘 보세요. 여기 그다랴 총독 죽여버리고 내 때 내 힘으로 하겠다 반역하고 그러다가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다 죽었다니까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정복해가지고 18년 이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흔적도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건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끌려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70년 동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르호보암 얘기 이번에 공부했죠. 르호보암의 3일. 3일 말미를 달라. 이 사람은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하잖아. 나에게 지혜를 줄 사람이 누구냐? 노인이냐 청년이냐? 그게 뭐 중요해요? 여유는 뭐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기도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3일 동안에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오늘 이 32장이 되게 종합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망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창의력도 없고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뛰기는 열심히 뛰는데 그걸 부지런하게 이름은 붙이지만 그게 무슨 부지런함이에요? 불신앙이지.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이지. 그러니까 쉴 때도 모르고 죽어라 뛰기만 하고 보세요. 얼마나 노력 많이 해요. 막 반란도 일으키고 전쟁도 하고 애굽으로 가고 뭐 진짜 인건비 엄청 나왔겠네. 그죠? 걔네들. 요한함부터 시작해서 그 그룹들. 거기다가 예레미야하고 바르고 뭔 죄가 있다고 왜 끌고 가? 난 예레미야가 제일 불쌍해. 할 일 다 하고 고생은 고생도 다 하고. 천국에서 상이 클 거예요. 그죠? 바룩은 또 뭐야? 괜히 끌려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오늘 이 전체적인 맥락들을 잘 이해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요. 자기 자리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거든요. 이 뒷부분에 쭉 나오는데 그 지옥 얘기예요. 쭉. 근데 누가 지옥 가느냐? 자기 자리 떠난 자예요. 그래서 마귀를 표현할 때도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라는 표현 쓰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부르신 자리 말고 그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간다 그러다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보십시오. 그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리. 그랬으면 제자 되고 영광 가운데 서게 됐을 거라고. 근데 부르신 거절하고 자기 자리 가잖아요. 데마,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가 있었다고.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4장 10절을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배교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를 저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타이밍에 내 뜻대로 서겠다 그러면 데마되고 다 배신자 되고 다 깨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경험적인 얘기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들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뭐 장로, 권사, 뭐 집사님도 있고 이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 받고 직분을 뭐 우습게 여기고 그냥 막 그 자리를 떠나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봉사 직분들이 있잖아요. 뭐 찬양도 하고 뭐 그죠? 율동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거 맡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 있죠. 갑자기 수틀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게 유능한 사람들이니까 나 없이도 되나 보자. 그리고 멀리서 팔짱 끼고 망하는 거 구경하고 있어. 요나같이. 더 설명을 안 하겠는데 하여튼 돼지더라고. 진짜 돼지게 깨지더라고 나중에.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직분을. 적어도 뭐 내가 이렇게 불순종을 한다 그러면 직분 자리에서 좀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래야지, 직분에 대해서 곧장 그럴 때 그냥 곧장 가더라고, 지옥으로. 곧장 가. 그 명심해야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싸우던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정말 직방으로 가요. 그런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자리가 있거든.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 그거 뛰쳐나가면서 저버리지 마십시오. 내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지킬 내 자리가 있다. 예레미야서하고 이게 병행 구절인데, 에스겔은 포로들에게 한 거고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거기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4절부터 포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면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자녀 낳고 아내 맞이하고 살아라. 번성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무슨 얘기예요? 포로의 자리가 좋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라 그러면 그 자리 지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싫겠지만 어떤 사람은 포로의 자리로 부르신 사람도 있습니다. 포로 잘하십시오. 요셉은 뭐 종의 자리로 부른 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잖아요. 감옥의 자리로 부른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거기 자리를 잘 지키니까 마침내 애굽의 총리도 되고, 마침내 돌아오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 자리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고 다 회복이 되고 영광 가운데 쓰임 받죠. 근데 반면에 이 포로기의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심에 저항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내 멋대로 움직이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킬 내 자리가 무엇인가? 그 자리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